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믿음과 삶의 가치 그리고 의미를 깨닫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서로 인사하며 말씀 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공교롭게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가 1, 2부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내용이 매우 비슷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먼저 김중래 목사님에게 본문을 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설교하고 제가 준비한 설교가 심지어는 히브리어 인용까지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과감하게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요. 공부 잘하는 사람의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반복입니다. 반복. 그죠? 떠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도 성령께서 또 다른 은혜로 여러분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하죠. 성경에서는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노아 홍수 때 밤낮 40일간 비가 내렸고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거친 광야에서 생활을 했고 예수님 역시도 광야에서 40일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성경에 등장하는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주로 고난, 시련, 인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죠. 그래서인지 이 사순절 기간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엄숙하고 경건하게 보내야 된다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순절의 분위기와는 달리 환호와 함성으로 가득하죠. 예수님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외친 환호와 함성의 호산나는 불과 며칠 만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아우성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의 끝을 알리는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바로 전 종료주일로 지키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 사건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다시피 마가복음 11장 1절에는 감람산 벳박에와 베다니 근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1에서 3km 떨어진, 걸어서는 채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공간복음에 따르면 당시 이 상황은요, 6월절 이튿날이었고, 따라서 많은 인파가 명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2명의 제자에게 이상한 그리고 의아한 명령을 내리시죠.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가실 것이니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것을 가져오라라는 겁니다. 이 명령이 의아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벳바게와 예루살렘은 그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늘 도보로 이동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누구든지 왜 그러느냐 묻거든 그냥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라고 말을 할 것과, 만약 그렇게 말을 하면 나귀를 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죠.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냐라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10개의 구약 인용 공식 중 9번째 해당되는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그 기준도 방향도 목적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어지는 본문 6절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아멘.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 예루살렘 입성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것은 믿음의 역사는 의심 없는 순종과 조건 없는 헌신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개되고 있는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풀어 끌고 오라. 그냥 가져오라라고 하신 겁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라거나 주인에게 허락을 받으라는 등의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미리 이야기가 되지 않은 것은 물론 일면식조차 없는 그 주인에게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제자였다면요, 주님, 그건 좀 어떻게 보면 도둑질 아닙니까? 라며 대묻거나, 최소한 정말 거기 나귀가 있긴 합니까? 혹은 주인이 만약 안 준다고 하면요 등 이런 의심과 염려의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나귀의 주인이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왜요? 얼마나 쓰실 건데요? 언제 돌려주실 건데요? 보상은요? 라며 역시나 그 상황을 전혀 납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분명 그 어떤 부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제자도 나귀 주인도 모두가 주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반증이죠. 다시 말해 여기에는 의심 없는 순종과 조건 없는 헌신만이 있었고, 이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있어 중요한 한 조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자리에 혹은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의 회복 혹은 관계의 회복 혹은 더 섬기고 더 수고하라는 등 움직이고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영역은 혹시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 상황처럼 이제는 우리 믿음과 삶 역시 의심 없는 순종과 조건 없는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오병이어 사건의 모티브가 되었던 건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소년의 소중한 도시락이었죠. 따라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헌신이었을지 모릅니다. 심지어 소년에게는 오늘 본문처럼 명령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아이를 움직이게 만들었을까요? 그 아이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 이미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소중한 도시락을 내어드렸죠. 그리고 이는 하늘의 풍성함과 은혜를 맛보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되었습니다.
본문 속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나귀 주인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사용된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으로 만족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순종과 헌신에 의심과 조건이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인 줄 믿습니다. 조건 없는 순종과 의심 없는 순종과 조건 없는 헌신을 통해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 말씀도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자, 제자들의 순종과 나귀 주인의 헌신을 통해 나귀를 얻게 된 예수님은 이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또한 흔들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는 개선 장군이나 혹은 위험 있는 왕을 환영하는 최고의 예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그러한 왕이 무엇을 타고 오고 있습니까? 능력과 순수를 상징하는 백마도 아니고 혹은 삼국지의 여포가 탔던 것과 같이 강력함과 권세를 상징하는 적토마도 아니고 하다못해 위풍당당한 준마도 아니었습니다.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귀는요 말보다 체구가 작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키가 큰 사람은 나귀를 타도 발이 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새끼, 즉 어린 나귀를 탔으니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 별명이 마오쩌둥이었거든요. 마오쩌둥 잘 모르시면 모택동 아시죠? 예. 마오쩌둥인데 그분이 왜 마오쩌둥이냐면 키가 190인데 몸무게가 130kg가 넘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타시는 차가 뭐였게요? 티코. 티코 아시죠? 우리 옛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티코를 타고 오세요. 우리가 학교 가다가 선생님 차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선생님 항상 머리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차가 옵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리시면 마치 차가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았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저는 진짜 봤거든요. 선생님이 내리니까 차가 타이어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친구들은 안 믿더라고요. 야, 그건 아니다 그랬는데 진짜 올라왔습니다. 그 정도로 등치가 컸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차가 불쌍해 보이기는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자, 이처럼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한마디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스꽝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선택을 하신 것입니까? 다시 한번 스가랴 9장 9절 말씀 봅시다. 겸손하여서라는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계시죠. 겸손히 섬기시기 위함이다. 더불어 왕의 행차시 반드시 말을 타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귀 역시도 일반적인 왕의 이동 수단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다릅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는 말을 타지만, 왜요? 말은 힘의 상징이기 때문에. 평화의 시대에는 보통 나귀를 탔습니다. 따라서 이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 예루살렘 입성의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힘과 능력은 바로 겸손과 평화라는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이 당시 상황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분명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고 또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압제자 로마를 뒤엎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정치적 해방자로서의 메시아가 드디어 자신들에게 왔다라면 아마 단단히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신 것 역시 그들의 기대와 바람과 달리 연약하시거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바로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위에 군림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자의 위치에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스스로 가지고 있던 위엄과 권세와 능력을 스스로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믿음과 삶의 자리 역시도 힘과 권세가 아닌 겸손과 평화라는 진정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18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견고함과 진정성은 물론 하나님 나라의 축복 역시 겸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평화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힘과 능력인 겸손과 평화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죠. 그러나 이처럼 그저 긍정적이고 희망적일 것만 같은 예루살렘 입성에는 동상이몽이 숨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과 예수님의 입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반되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을 압제하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구원자로 예수님을 오해했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과연 그들의 바람과 소망과도 같이 승리와 영광의 개선 행진이었습니까? 라틴어는 그것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속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열렬히 환영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그 외침은 곧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아우성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사실은 고난의 길이고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의 세 번째 의미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영혼의 해방을 위한 유일하고 가장 탁월한 선택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또다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봅시다. 여기 공의로우시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일시적이며 제한적인 정치적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이며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다시 말해 영혼의 해방을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따라서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무기도 달라야 합니다. 타고 오신 것이 말이 아닌 낙이었듯, 그것도 어린 낙이었듯 무기 역시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대규모의 군대나 강력한 전술이 아니죠. 바로 공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공의가 무엇입니까? 죄를 심판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권세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자격도 없죠. 따라서 또 하나의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오히려 이 공의보다 더 강력한 무기죠. 그것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두고 너무 엄격하다, 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냐라면서 가혹하다고 말하기도 하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서는 왜 싸우지 않고 죽느냐, 왜 도망가지 않고 잡히느냐, 왜 능력을 쓰지 않고 고통받느냐라며 그분의 희생을 어리석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궁극적인 목표였던 영혼 해방, 즉 구원을 위한 유일한 선택이셨다라는 겁니다. 앞서 여러분 유일함의 이유를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왜 탁월함일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한 명의 판사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심 재판관으로 있던 법정에 자신의 아들이 사기죄에 연루되어 피의자가 되어 그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판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말고 여러분이 정말 부모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내 아들이 무죄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 아들에 대한 사랑은 실천한 것이지만 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정의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적법하게 예를 들어서 벌금 1억이라는 처벌을 한다면 정의는 구현했을지 모르나 아버지의 마음, 즉 아들에 대한 사랑은 실천하지 못한 셈이 될 겁니다. 아들은 범죄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결국 판사는 1억의 벌금형이라는 결론 및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판을 마친 판사가 법정에서 내려와 입고 있던 그 법복을 벗고 그 자리에서 판결로 내린 그 벌금을 대신 냈습니다. 그 결과 법도 지켜졌고 아들 역시도 자유의 몸이 되었죠. 정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그의 명저 더 크로스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화해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택인 십자가는 유일함과 동시에 탁월한 것이죠. 그 공의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인파와 같이 우리 믿음과 삶의 자리에서 흔들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와 외치는 호산나는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성공과 유익, 명예와 건강, 물질의 풍요, 자녀의 행복을 이루어주실 복 주시는 예수님, 혹은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에 따른 비교의식으로부터 비롯된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해방자 예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열렬히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역시 순종과 헌신, 겸손과 평화의 결정체인 십자가의 그 능력을 표매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 믿음과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재조정하고 이제는 그것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조정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더 이상 나의 삶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요, 목적으로 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자족과 감사를 바탕으로 섬김과 헌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마음가에 새기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주셨던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이후에는 정말 그 모습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의 막바지이자 고난주간에 앞서 종료주일로 지키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담긴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믿음의 역사란 의심 없는 순종과 조건 없는 헌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과 진정한 힘과 능력은 겸손과 평화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영혼의 해방, 즉 구원을 위한 유일하고 탁월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진정한 길,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